2016년 새해가 밝았고요. 오늘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셨는데 한 가지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심령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보자고 2016년도 10월을 정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제작되어진 현수막은 이렇게 주님의 손가락 형상을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늘 우리 교회에, 주님의 손길이 여러 성도님들께 늘 함께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2016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구약성경에서 22명, 또 신약성경에서 26명, 48명의 신앙의 선진들을 정했습니다. 1년 동안 신앙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발걸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면 주님을 만날 것인가, 주님을 체험할 것인가,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세상을 또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런 결단하는 시간들, 그리고 승리의 주역들이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으로 오늘 노아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꼭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그 당시는 불의의 시대였습니다. 철저하게 의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노아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죠. 얼마나 어두웠는지 모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마다 악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어둠의 시대였다는 말이고요. 어디 하나 눈을 들어도 의로운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음날 밤 한밤중 12시 같은 그런 어둠이 몰려왔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물이 하나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별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더 어두울수록 별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노아의 의로움, 완전함, 하나님과 동행함이 더 반짝반짝 빛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세상에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죠.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그래도 직분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나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을 내가 이제까지 보여주면서 살았는데 무슨 얘기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닥치거나 어둠의 세력 앞에서 믿음은 증명이 되는 것이죠. 노아는 그 어둠의 시대에 어떻게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세상과는 다른 모양으로 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의롭게 완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가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정답은 창세기 6장 8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했을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압니까? 세상은 여호와의 은혜를 전혀 모르면서 살았지만 노아만큼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여기는 골고루 똑같이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만 햇살이 더 비치거나 믿는 사람에게만 이 비가 더 내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안 믿는다 해서 햇살의 일부를 가려버리거나 안 믿는다 해서 비가 내리는지 그 창문을 막아버리거나 이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살이 비치고 똑같이 비가 내리는데 문제는 누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공평하게 동일하게 햇살이 부어지고 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죄악으로 불의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노아는 그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올곧게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불의한 시대입니까? TV 뉴스를 보기가 겁나는 시대입니다. 이곳저곳 살다 보면 얼마나 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를 닮으셔서 의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곡지는 불신의 시대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였죠. 그러나 노아는 얼마나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요즘처럼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또 있을까요? 세상의 흐름과 문화가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 세력도 득세하고요. 이슬람 문화도 이 나라를 어떻게든 침략하기 위하여서 만만치 않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합쳐도 이러한 세력들에 대항하여 싸우기가 버거울진데 기독교는 사분오열되어 있고 이단은 오히려 안티 기독교보다 더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아를 통하여서 그 믿음 한 자락을 오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불신의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만들죠. 방주라고 하는 엄청난 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노아가 만드는 이 방주를 통하여서 저는 두 가지 노아의 굳건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노아의 믿음 하나는 배 만드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노아가 만든 배가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그 축구장이 이 길이가 100m이고요. 옆에는 한 70m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노아가 만든 배는 길이가 130m였습니다. 축구장보다 훨씬 더 30m 더 길어요. 그런데 노아가 만든 배는 이렇게 홀쭉합니다. 22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길고 옆에는 축구장보다 이렇게 얇은 형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배를 어디다 만드냐면 바닷가에 만들지 않아요. 넓은 들판에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만들면서 배에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배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옛날에 노가 있어야 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를 만들지 않습니다. 노를 젓지 않으면 깃대 세워서 돛이라도 달아야 바람에 의해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돛단배 아닙니다. 돛에 의해서 전혀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어디가 정착하고 싶으면 닻이라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묵직한 쇳덩어리 내려서 닻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닷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배를 조정할 수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지금 그 엄청난 배를 만들면서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배는 긴 직사각형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배들은 앞에가 이렇게 불로 나와 있어 삐뚤하게 되어 있는데 노아의 배는 직사각형 구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의 구조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배에 올라탄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믿음인 것이구나. 사실 내 힘으로 어딘가에 저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바람의 힘이라도 빌려서 배를 맡겨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딘가 정박하고 싶으면 배를 붙들어 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배들에 꼭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설계도에는 없었고요.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노아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노를 저어야 하지 않을까요? 돛을 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닻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노아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배를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큰 바구니인 셈이고요. 속이 텅 빈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조정할 수 없는, 그래서 물결에 그냥 맡겨버리고 말아야 되는 그런 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배를 이렇게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이 배는 어딘가를 목적을 위해서 떠나가는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는 노아가 의도하는 대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만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배였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리라 하면 그냥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배를 일컬어서 믿음의 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던져졌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살면서 살으라고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 방주에 올라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먹으라면 먹기를 합니까? 잘하면 잘하기를 합니까?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를 합니까? 내가 원하는 100점짜리 배우자를 데려오기를 합니까?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맡기고 봤더니 나중에 누구 마음대로 됐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는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돛도 달고 밭도 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내가 원하는 땅에 정착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라 이 배는 네 마음대로 가는 배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정할 것이다. 내가 머물라고 하는 그 땅에 정박하게 될 것이고 너는 거기 내려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 믿음의 방주에 올라탄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되는 것보다 정말 주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진두지휘 하시는 대로 주님이 머물라 하시는 곳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다 맡겨버리는 것, 이게 진짜 승리의 요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믿음 두 번째는 배를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과연 노아가 몇 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120년이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이죠? 120년간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배를 사실 1, 2년 동안에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혼자. 120년간은 하여튼 만들었겠다. 요즘처럼 무슨 도구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요. 요즘처럼 무슨 크레인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혼자 나무 베다가 그리고 혼자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망치질해서 혼자 만들어야 되는 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20년이 걸리죠. 노아가 950살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950살 가운데 120년은 인생의 8분의 1입니다. 8분의 1.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기간입니까? 자, 그런데 이 노아가 그 배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손가락질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바닷가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넓은 들판에 배를 만든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에 가면 어떤 미친 노인네 하나가 엄청난 배를 들판에다 만들고 있다네 하면은 먼 데 있는 사람들도 구경 났다고 해서 달려왔을 것입니다. 구경하는데 노아가 그 사람들에게 말을 했겠지. 세상의 죄악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린 계획이시랍니다. 홍수가 날 것입니다. 이 배에 올라타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요, 구경 온 사람들마다 노아에게 되돌려주는 대답은 세 글자, 동일했을 것입니다. 미친놈. 호의호식하면서 니나노하면서 흥청망청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한데 세상이 망한다니 미친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소리밖에 더 들려왔겠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호기심에 배를 만드는 구경 나왔던 사람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제는 구경꾼도 없는 시간이 왔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떠나고 홀로 남아서 망치질을 하고 있는 노아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축구장보다 더 길쭉한 그 배를 120년 동안 혼자 망치질을 하면서 만들고 있는 노아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에 한두 번 얼굴을 내밀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까요? 그의 고독은 얼마나 지겨운 고독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다 이겨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는 계속 망치질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결혼하고 니나노하고
자기들끼리 노는 것, 이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나무랄 일도 아니고 보편적인 세상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마지막 때에도 그러하다면 이것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39절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시간에도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니나노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배를 만드는 120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긴 시간 동안 세상은 깨닫지를 못했고요. 노아가 120년이나 걸려 만든 배 안으로 가족 이외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사업하면서 평범하게 지내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구원의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어둠의 백성들이, 불신의 백성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세상의 일상으로 돌아간 시간에도 노아는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20년간이나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8분의 1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평균 연령이 80이라고 그러면 8분의 1은 10년입니다. 너도 노아처럼 온갖 질타와 욕설이 난무하는 삶 속에서 노아처럼 살아볼래? 노아처럼 견뎌볼래? 노아처럼 고독의 시간을 한번 이겨낼 수 있겠니? 하고 물으면 다 미쳐서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노아의 믿음은 이런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120년은 그렇게 고독과 싸웠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그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노아에게는 믿음을 요구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때로 고난이 어렵고 힘이 드시죠. 너무도 오랜 세월 고난의 연속이셨습니까? 노아의 120년, 인생의 8분의 1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시다 보면 나도 해낼 수가 있겠구나. 노아를 교훈 삼아서 한번 해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새로운 용기가 솟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절망의 시대, 그러나 노아는 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이제 새로운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죠.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면 노아가 첫 발을 내디딘 그 땅이 지금 어떤 땅이었을까요? 얼마나 질퍽질퍽한 땅이었겠습니까? 널려있는 것을 보면 사람과 동물들의 사체가 거기서 썩어 나가는 썩은 냄새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물에 잠겼던 식물들도 그 기운을 다 잃어버려서 축 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배에서 내려서 그들이 선 땅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절망의 땅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어디에 논을 갈고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어떻게 가축을 기르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단 말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을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40일의 홍수와 150일의 상일에 섰던 그 바다를 보고 나서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구름 한 조각만 올라와도 저것도 비 쏟아붓는 것은 아닌가? 비가 조금만 내려도 이것도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방주에 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 무서워요. 이런 상황에서 처자식들과 더불어 정상적인 삶이 가능했겠습니까? 살집을 지어보자. 농사를 지어보자. 가축을 길러야지.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인들이긴 했습니다만 몇백 년 동안이나 함께 지내던 이웃들이 다 죽었고요. 마을이 사라졌으며 기르던 가축들도 다 죽고 논과 밭도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은 제대로 건질 것 하나도 없는 절망, 정말 극한의 절망의 땅이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땅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무지개가 떠올랐다. 희망의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들판에 어쩜 그렇게도 무지개가 많이 떴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저는 몇 년 사이에 무지개를 본 기억이 없어요. 무지개는 수시로 떠오르는데 제가 너무 내부에만 있어서 못 보았는지 아니면은 맑음이 사라져서 못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무지개 언제 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릴 때는 무지개가 자주 떴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무지개가 떴는데도 그리고 그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 무지개다. 내가 가장 먼저 그 무지개를 봤다는 이야기를 옆 친구들에게 하고 싶어서 그럼 옆 친구도 보면 진짜 무지개다, 무지개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지개는 그렇게 사람을 설레게 하고 흥겹게 하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달력하죠. 잡아보겠다고, 만져보겠다고. 그러나 무지개는 손에 잡히는 물건이 아니었던지라 가면 갈수록 멀리 떠났던 기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개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레임이었습니다. 1700년대 영국의 시인이었던 윌리엄 워즈워드는 무지개라는 시를 썼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레느니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다 자란 오늘에도 내 한 가지 50, 60에도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무지개만 보면 가슴이 설레고 정말 흥겨운 그리고 희망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서 있던 그 절망의 땅에 그런 무지개가 떴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현대과학은 무지개가 어떻게 뜨는지 설명하죠. 저도 현대과학책 보면서 무지개가 어떤 현상인지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가 설명할 시간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절망의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무지개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구름이 살짝 떠오르기만 해도 다시 비가 내리려는가? 이렇게 비가 내리면 방주로 또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무섭다, 두렵다. 구름만 보아도 빗줄기만 보아도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처자식들에게 이제 노아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구름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숨어있는 무지개를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겨울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숨어있는 새 봄을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절망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숨어있는 희망을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지개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내 무지개. 내 무지개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낸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으로 살라고 보낸 거야. 지금은 절망만 보이고 초토화된 것만 보이고 썩은 냄새만 보이고 그래서 주저앉고 싶은 그 땅이지만 내가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이유를 무지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겨울 속에 새 봄을 숨겨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절망 속에 희망을 숨겨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불의한 시대였고 불신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서 내려서 첫 발을 내디딘 땅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불의의 시대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오직 주님만이 이끄시는 배를 만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가 머문 땅,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절망의 땅이었겠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거기 절망의 땅에 무지개를 숨겨 놓으심으로 새 희망으로 출발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불의와 불신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2016년과 함께 그 절망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무지개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보라며 노아가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의의 시대에 의로운 사람 노아를 선택하신 하나님, 불신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 노아를 선택하신 하나님,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사람 노아를 선택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다르지 않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시대에 우리도
노아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움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주님의 선택을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시고 죽어가는 어둠의 백성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끄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